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 후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이고요. 오늘이 1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목회자가 가져야 할 자세와 두려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읽어가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12장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절정을 이루는 그런 부분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11장에서는 육체를 자랑하고 12장에서는 영적인 자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자신을 3인칭으로 자신을 가리키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원래 이제 라비 같은 그런 사람들은 가끔 자신을 3인칭으로 이렇게 가리켜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후서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지만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로 나아가리라. 네. 자,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추천서를 받고 스스로 사도다 말을 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려고 다녔습니다.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 소개장을 받아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바울도 처음 교회를 핍박할 때 공회에서 고난을 위임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발본색원하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었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자신을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사도가 된 것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한테 위임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어요. 다만 바울은 추천서보다 자기의 깨끗한 양심 그리고 성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열매를 보고서 자신의 사도의 진정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추천서가 필요가 없었다 한 것이죠. 자, 여기 보니까 주의 환상들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바울이 본 환상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나오죠. 눈이 멀게 됩니다. 자, 근데 아나니아가 안수에서 시력을 받게 하는 또 그런 환상을 또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2절 나오죠. 그 이후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인물이 환상에서 말하기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러한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18장에 보면은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하는 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2장에 가면 이방인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23장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서로 의견 충돌 나서 싸울 때 그때 총대장 바울, 이 사람도 바울이에요. 총대장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을 성체 안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한테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된다라고 또 환상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7장에 로마로 이송이 되는 그 배에서 또 환상을 봅니다. 주의 천사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반드시 네가 카이사르 앞에 가야 된다 하면서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주의 환상들입니다. 또 영적인 진리의 계시도 있었어요. 현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신비가 나오는데 이 복음의 신비, 이건 복음을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된다. 같은 몸에 속한다는 거, 그리고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영적 진리의 계시, 이 두 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알았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예, 바울이 한 14년쯤에 전에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잠시 하늘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유대 납비들은 가끔 자신을 3인칭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 즉 낙원에 갔을 때 어떤 상태였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처럼 이 바울도 몸을 갖고 있었고 눈, 코, 입 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당시 그 어떤 누구도 경험을 한 적이 없었어요. 예, 지금 같으면 내가 천국에 다녀왔다 하면서 동네 방네 막 떠들면서 인터넷 홍보하고 뭐 책을 쓰고 하면서 돈과 명예를 얻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14년 동안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발설하지 않았다가 오늘 이번에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4절 보겠습니다. 낙원으로 채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네, 자, 낙원으로 올라갔다라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낙원이 어디 있었습니까? 땅 아래 있었죠. 그죠? 네, 땅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낙원에 내려가셔서 죽음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낙원을 셋째 하늘로 옮기셨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에 나오죠. 자, 근데 바울은 여기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런 말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런 경험 자체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신의 산에서, 즉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보았죠. 엘리야도 땅에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유일하게 바울 하나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현 시대에 자신이 천국에 갔다 왔다, 뭐 지옥에 다녀왔다 하는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멈추고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곳을 상세히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바울도 모른다고 했고 이걸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알고 싶어 합니다. 신비한 경험을 또 궁금해하고 또 자랑하는 것이죠. 예. 17세기 인물 중에서 스웨덴의 영성신학자인데 이름이 스베덴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저도 하나 가지고 읽어봤는데 원래 이 스베덴볼이라는 사람은 원래 기계공학자입니다. 해부학자였고 인문학자였어요. 예, 11살에 웁살라 대학교에 들어가서 천재였죠. 56세 되던 때에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이후에 영적 체험을 하면서 천국에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왔다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열성적인 신비주의자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은 존 웨슬리하고 편지를 주고받던 사이라고 해요. 나중에 웨슬리가 이 스베덴보리하고 손절을 하게 됩니다. 교리가 너무 다르니까 손절하겠죠. 근데 이 스베덴보리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내놓게 됩니다. 뭐냐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는 삼위일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스베덴보리가 죽은 다음에 그를 따르는 교회, 교단이 설립이 됩니다. 교파가. 예, 새 그리스도 교회라고 합니다. 헬렌 켈러가 이 교회 신자였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이 스베덴보리를 따르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새 교회라고 하는데요. 몇 개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보면 나오는데 아마 그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맨날 천국과 지옥 얘기만 할 것입니다. 구원파는 모이면 구원 얘기만 하죠. 편평지구론 자들은 모이면 평평지구 얘기만 합니다. 그들만 쓰는 어휘가 있다고 그래요. 보통 사람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만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사후세계에
천국과 지옥에서 어떻게 사는가 궁금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자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심취한 그런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영성신학이지만 신비주의에 치우친 그런 종교입니다. 자, 우리는 모이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서로 가르치고 또 전도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있었던 기쁜 일, 어려운 일 나누면서 위로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죽어서야 하늘에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이미 실제로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으니. 예,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되살아나게 하셨다. 그런 다음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과 위치예요. 예. 자, 그 다음 5절과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에 관하여는 내가 자랑하겠으나 나 자신에 관하여는 나의 연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려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진실을 말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몸소 나를 보고 판단하는 것 이상으로 혹은 나에 관하여 듣는 것 이상으로 나에 대해 생각할까 염려하여 이제 그만두노라. 네, 5절과 6절은 바울의 겸손함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의 연약함만을 자랑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랑한다 해도 오직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자기를 혹시 과대평가할까 봐 염려되어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 좀 덜 성숙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이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네, 바울이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을 위해서 그를 낮추셨다. 어떻게 낮추셨느냐? 사탄의 사자가 그의 몸을 친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그냥 놔두면 바울이 스스로 타락할까 봐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알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 받았어요. 그래서 표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자, 이런 인물이 몸까지 완전히 건강하고 말도 잘하고 막 카리스마 넘쳤다면 아마 사람들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엄청 추앙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한테 육체 안에 가시를 주신 거예요. 자, 사람이 왜 고난을 받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공통적인 고난, 시험이 있습니다. 늙어서 아파서 고통당하는 것이 있어요. 또 다윗처럼 주님을 대적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져서 고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또 인격의 성장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고난이 있어요. 이럴 때는 본인은 힘들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유익이 됩니다. 네. 자, 그 내용이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뿐 아니라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경험을 이루며 경험은 소망을 이룬다. 그러면서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주어지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널리 부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이죠. 이때 마귀의 사자가 준 육체의 가치가 뭐냐?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몸에 병은 맞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탄이 성도를 치는 것도 허락하십니다.
예, 대표적인 예가 욥이죠. 그런데 성도를 완전 지배하지는 못해요. 사탄의 사자가 괴롭게 하기 때문에 바울의 고통은 늘 지속되었습니다. 예, 우리도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아프고 신경통에 두통에 시시각각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예, 작년에는 없던 고통이 올해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예, 우리 성도 가운데도 몸이 불편해서 자주 교회에 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 계세요. 자, 그런데 완쾌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완쾌되면 나올게요. 그것이 아니라 아파도 그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와서 예배를 드려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을 받고 선고받고 이걸 인지하기까지 과정을 5단계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예. 이걸 제가 대학교 때 들었는데 지금 또 써먹습니다. 자, 사람이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병원의 의사가 당신 암 말기예요. 예.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첫 단계가 부정하는 겁니다. 부정.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면서 다른 병원 여기저기 찾아가면서 진단을 또 해보는 거죠. 예. 아, 어떤 돌팔이가 저한테 암이랍니다. 선생님 봐주십시오. 암입니다. 아, 설마요 하면서 여기저기 다녀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단계가 뭐냐? 분노의 단계입니다. 모든 의사가 다 암이라고 하니까 이젠 자기의 주변의 모든 것이 분노의 대상이 됩니다. 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 나일까? 왜 내가 암에 걸려야 되나? 예.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면서 수십 년을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애쓰며 살았는데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좀 살만하려니까 그때 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그런 선언일까요? 그러니까 분노가 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단계가 뭐냐? 협상의 단계입니다. 예. 내가 암이라는 거 하는 거 부정할 수도 없고 그 분노도 좀 가라앉았어요. 그런데 뭐하냐? 협상하는 겁니다.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앞으로 정말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거를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다니던 뭐 교회도 다니고 여러 가지를 하겠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세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럼 네 번째 단계가 돼요. 우울증 단계입니다. 협상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 아, 틀렸다. 이제는 꿈이고 뭐고 다 끝났어 하면서 극심한 우울증 증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남겨질 그런 가족들, 친구들 또는 애인, 소중한 물건들 이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 단계가 수용 단계입니다. 여러 가지 부정과 분노와 협상과 우울증 단계를 다 거치고 나서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아, 이대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자. 현실을 받아들이고 차분하게 감정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살아보려고 애썼던 여러 가지 감정들에 지쳐서 말도 없어지고 침묵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돼요. 이때가 복음이 들어가면 가장 잘 받아들이는 절호의 순간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돼요. 예. 자, 그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고통을 대하게 될까요? 대부분 기도와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기회다 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같은 공동체에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과 함께 위로와 격려 또 기도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은 모든 인생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한테 정해진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보상받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불호수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자기 상태를 돌아보고 내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거 이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이자 목사였던 팀 켈러조차도 죽음에 직면했을 때 구원의 확신이 들지 않아서 힘들어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았어요. 창세기를 신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렇게 믿는 목사가 많습니다. 왜냐? 그들이 배운 신학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는 동료 목사의 권면과 기도 속에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의 품에 안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할 때는 믿으니까 구원받는다고 누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의사로부터 어느 날 당신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는 말을 들을 때 그때 내 반응, 이 반응이 진짜 반응일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부터 점검을 하고 다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을 정리하면서 내가 이제 곧 주님 앞에 가게 될 텐데 정말 무엇이 중요할까? 내가 뭘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보고 할까?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것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나중에 아프면 그 생각을 해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주님을 부르시기 전에 이 땅에서 뭔가 좀 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었다. 근데 그 일이 아직 못한 것 같다 싶으면 그 일을 한번 차근차근하게 계획해 보시면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내가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네, 감사합니다. 네. 정신이 번쩍 들었네요. 좋습니다. 예. 자, 바울이 지금 3번 간청했습니다. 자, 왜 3번이나 했을까? 예. 하나님이 못 들으신 건 아니겠지 하면서 3번 했을까요? 예. 하나님과 바울이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했을까요? 그런데 3번 했다는 거 알면서 한 거예요. 그죠? 예.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부정하거나 분노하거나 또 하나님과 협상하거나 우울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죠. 바울은 그런 일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3번 기도했지만 기대하던 응답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다 낫느냐? 그것은 아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뜻에 따라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구원에 관심이 많으세요. 사람들의 구원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어떤 기도라도 드린다면 예수님은 항상 그 기도를 들어줄 준비가 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그 구원에 관해서 사람들의 혼의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아파트 당첨, 뭐 주식 올라야 되는데 이런 걸로 기도한다 하나님이 그 들으시겠어요? 예. 우리가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과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맞추어서 살아가다 보면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5장 7절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고 그걸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 믿으면 무조건 만세형통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조차도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고난, 역경 경험했습니다. 매도 맞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병도 걸렸습니다. 근데 낫지 못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위장병을 앓았습니다. 젊은 목회자인데 그 젊은 사람이 위장병 때문에 시달렸습니다. 또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드로비모 역시 병에 들어서 사역하는 도중에 밀레도에 그냥 남아있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9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신 것은 공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이야기하신 것은 공유하게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은혜다 한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도 은혜로 합니다. 육체적인 것도 은혜로 한다고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물질적인 일, 예를 들면 고린도 후서 9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건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기도는 대개 다른 것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병에서 건강케 해달라고도 하고 고통에서 구출받기를 또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청한 것을 주시지 않고 대신 우리를 변화시킬 때가 있어요.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병과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경험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 이 마귀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이 경우에는 심지어 이 바울의 몸의 병도 바울한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그 질병을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한 것이죠. 인터넷 보다 보면은 팔, 다리를 갖고 태어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성장해서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의 불행을 그걸 받아들이고서 오히려 팔과 다리가 없으면서도 입 하나로 그림을 그리고 또 글을 쓰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이 항상 밝게 웃고 환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감사를 하게 되고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체 불만족이라는 그 책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런 은혜를 받아들일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한테는 그 비극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일이 있어요. 하다못해 불신자들도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참고 인내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중엔 잘 되겠지 하고 지금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하물며 성도의 인내는 우리를 환경과 감정에 지배되지 않게 하고 오히려 그 고통이 우리 영적인 유익이 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지금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도록 철저하게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약하고 비천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앞에 11장에 나와 있죠. 바울은 잠도 못 잤습니다. 피로와 고통과 금식과 추위와 헐벗음 이런 경험했어요. 군대에서 가장 힘든 게 배고프고 잠 못 자고 추운 것입니다. 아마 지금은 이 배고픈 것은 아마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건 끝이 있습니다. 길어야 병사들 18개월입니다. 근데 바울의 삶은 어떠냐? 바울의 삶은 죽어야 끝이 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아마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빨리 데려가시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애를 썼어요.
자, 11절과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자랑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나에게 시켰느니라. 내가 너희에게서 칭찬을 받아야만 하노니 이는 비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가장 으뜸 가는 그 사도들보다 어떤 점에서도 결코 뒤지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강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나 자신이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아니한 것을 빼고 너희가 다른 교회들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의 이 잘못을 용서하라. 자, 너희는 나의 잘못을 용서하라. 지금 바울은 스스로 나는 사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 11절부터 13절까지 말을 하면서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문제가 뭐냐? 고린도 성도가 바울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어리석게 자랑하기 전에 고린도 성도는 자기의 사도인 바울을 자랑했어야 됩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더 사도의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2절에 사도의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특별 직무 수행자가 있었어요. 사도와 대언자, 목사 겸 교사, 복음 전도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는 파송된 사람이에요. 사도의 자격은 증인, 특히 주님을 보아야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마시면서 동고동락했던 인물인 반해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을 만난 이런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마스쿠스를 가는 길에서 직접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는 말로만 사도가 아니라 사도의 표적을 행하는 자가 사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표적을 행하는 사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은사운동 신사도는 다 가짜이죠. 그들은 마귀의 종입니다. 임무를 잘 수행하는 목사를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들의 희생을 당연시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히브리서 13장 7절 또 17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해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회개보고 해야 할 자들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네, 자 그래서 이런 말들을 이제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하지 못했던 아마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으나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 재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구하노니 이는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 모아두어야 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 모아두어야 하기 때문이라.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해 가진 것을 매우 기쁘게 쓰고 나 자신을 쓰리라. 그러나 그렇다 해도 나는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간교하게 행하여 너희를 속임수로 사로잡았다 하는 말이 있는데 18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보는 자들 가운데 누구를 시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에게 청하였고 그와 더불어 한 형제를 보내었는데 디도가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였더냐. 우리가 같은 영안에서 걷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같은 보조로 걷지 아니하더냐. 네, 자 여기 14절부터 8절까지가 목사의 자세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세 번째 방문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부모의 심정을 드러냅니다. 자기의 딸을 그리스도와 정혼시킨 부모로서 딸에게 조금이라도 더 해주고 싶은 그런 부모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성도를 더 사랑했는데 정작 성도들은 바울을 덜 사랑했습니다.
자, 이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바울이 그토록 고린도 성도들을 아끼고 위하고 했는데 정작 그 사랑을 받는 고린도 형제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신실하게 사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바울의 유일한 잘못이 하나 나와요. 바로 고린도 성도들한테 짐을 지우지 않은 거. 이것이 바울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잘못이 아닌가. 사실 바울은 바르게 가르쳤어야 합니다. 예. 그래야 바울이 사역이 끝나고 다음 사역자가 왔을 때 그래야 교회가 잘 운영이 됐을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전에 우리 바울 선생은 자비량을 했는데 당신은 왜 사회비를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 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울이 어떻게 보면 잘못 운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17절 18절에 보면은 바울의 동역자들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공통적인 것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목사의 어떤 자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변명하는 줄로 다시 생각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데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오히려 우리는 너희를 세우기 위해 모든 것을 행하느니라. 자, 이것도 바울의 어떤 목회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 나옵니다. 제가 이제 대학 때 우리 그 서클에 그 학회지가 있었는데 학회지 제목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라틴어로 하면은 코람데오입니다. 저희 학회지 제목이 코람데오였어요. 예. 이 뜻은 모든 일상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게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그분의 눈 앞에서 한다는 거, 이런 걸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뭐 장사를 하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울도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동산 중개를 하더라도 정직하게 집을 소개하고 중개를 받아야죠. 예. 본인이 뻔히 저 집에 하자가 있는 걸 알면서 모른 척하면서 집을 팔고 거래를 시킨다면 그거는 코람데오의 자세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너희를 세우기 위해서 했다.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즉 바울이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어떤 거냐? 편지 쓸 때는 담대하게 쓰고 대면하면 온유하고 부드럽게 행동하는 거. 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또 바울은 자기를 변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리석은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모두가 목적이 뭐냐? 궁극적으로 성도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저는 학생 때 선생님이 이제 혼을 낼 경우가 있어요. 전체 앞에 앉혀놓고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이건 다 너희 잘 되려고 하는 거야. 그 말 들으면 저는 이제 좀 반감이 생기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 하는데 그건 나한테 해당 안 되는 말인데 왜 나한테 하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예, 저는 이제 모범생이었으니까요. 범생이었으니까 선생님이 하지 말라, 뭐 해라, 이거 저한테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 귀한 시간을 낭비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좀 이기적인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 지나고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가 됐어요. 예. 저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다 너희 잘 돼가는 거야. 이 말을 하면서 순간 뜨끔한 거예요. 이거 내가 듣던 말인데 내가 하고 있네. 그때서야 선생님 마음을 이해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학생들을 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그 전에는 이해를 못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갈 때에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너희를 보지 못할까 내가 두려워하며
또 너희가 원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일까 두려워하고 논쟁과 시기와 진노와 다툼과 헐뜯음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소동이 있을까 두려워하며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 가운데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이미 죄를 짓고도 자기가 범한 부정한 일과 음행과 세욕을 회개하지 아니한 많은 자들로 인해 내가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네, 자 20절과 21절 보면 바울의 두려움, 여기 보니까 두렵다, 영어로 fear라는 뜻인데 두려움이란 단어 속에는 꺼려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꺼려하는 거. 예. 그래서 내가 갈 때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너희를 보지 못할까 내가 두려워한다. 이 말은 꺼려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너희에게서 내가 보게 되면 어떨까? 아, 정말 마음이 꺼린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 성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도착하기 전에 그들이 스스로 어떤 죄들을 깨끗이 없애기를 바랬습니다. 21절에 또 내가 다시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 가운데서 낮추실까 두려워한다. 예. 바울이 성도로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실제로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면 혹은 심각한 죄를 지어서 처벌할 수밖에 없다 하면 그때 바울은 스스로 부끄러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사의 부끄러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체벌할 때가 있습니다. 예, 체벌 규정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선생님이 화가 나면 너 나와 해가지고 몽둥이로 패는 것이 아니라 교장실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학부형이 한 자리에 모여요. 학생 앞에 앉혀놓고 교장 선생님 보는 앞에서 선생님이 부모한테 회초리를 선택하게 합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있어요. 고르시죠. 그럼 부모님이 고릅니다. 딱 골라가지고 부모님,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회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도 회초리를 때리면서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회초리를 가하면 학생만 교육시켜요. 근데 부모가 회초리를 가하면 부모와 학생 함께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소송관이겠죠. 예. 근데 그것이 바로 교권이 살아있다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학생 때 배울 때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미국 교육제도 좋은 점 중에 이런 거다. 뭔데요? 교장 선생님 입회 하에 선생님과 학부모, 학생 다 같이 모여서 충분히 얘기를 해서 뭐가 잘못인지 알고 그 잘못된 대가를 지금부터 치르겠다 말하고 학부모님한테 매를 골라라, 이 중에서. 그럼 아버지 같으면 체면 있잖아요. 굵은 거 딱 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회초리를 딱 때린다. 약하면. 그래가지고 애가 깨닫겠습니까, 아버지? 한마디만 하면 그냥 뭐, 예?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 전혀 힘들지 않고 교육이 된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려면 학교에 대한 신뢰, 또 선생님에 대한 부모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죠. 예. 그게 교권이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규제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운영할 때 또는 성도할 때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조언을 구하고 상담을 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목회자 모임에서 이제 규제하다가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자기 교회 문제를 상담한다는 거 솔직히 부끄러운 겁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항상 교회는 있다는 거,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문제를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진지하게 대하면서 바울은 사역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세우는 일을 했어요. 이게 목회자가 본받아야 할 자세고 가져야 할 두려움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두려워하고 꺼려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말과 행동을 할 때 주님 앞에서 코람대오하는 마음으로 회개 보고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해 나갔습니다. 예,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권면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